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
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신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각 가정에서 또한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셨사오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곳곳마다 주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자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로 3일 동안 믿음으로 살기 원하였지만 믿음 안에 서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위와 코로나19와 또한 태풍의 상륙으로 인하여서 많이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많은 점령지를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점령지의 상황에 맞게 그곳에 지방자치정부를 허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로마의 정책에 편승한 유대인들의 자치기관이 바로 사내드린 공회입니다. 사내드린 공회는 첫 번째로 7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주로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로 사내드린 공회 의원들이 구성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 사내드린 공회의 주요 임무는 유대인의 율법 준수 문제에 대한 종교 재판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드린 공회 의원들은 율법을 어기거나 거스르게 되면 이 사내드린 공회에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내드린 공회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대법원과 같은 최고 법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7 집사님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의 특징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 7 집사님 중에 특히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은 그러자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면은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스데반과 논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6장 11절에 보면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습니다. 여기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은 율법을 거스리는 말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스데반 집사님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인 율법을 거슬리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6장 12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공회인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인 율법을 거슬렸다고 하는 그 죄목에 의하여서 사도행전 6장 12절에 보면은 이 스데반 집사님은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 보면은 피고인석에 있는 스데반을 향해 재판관인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7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그 피고인석에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9절에 보면은 요셉,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50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38절에 보면은 광야 교회인 성막을 소개하면서 47절에서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있다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 4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신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스데반 집사님은 오늘 읽은 본문인 사도행전 7장 51절을 통하여서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51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스데반은 오늘 5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을 향하여 첫째로는 너희는 목이 곧은 사람들이라고 선언하며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목이 곧다는 것은 고집이 세고 절대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옹고집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옳은 뜻을 위해서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이 고다 절대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을 향하여 51절에 두 번째로 너희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선언하며 책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산헤드린 공회 의원, 여러분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 있고 여러분의 귀는 꽉 막혀 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 무슨 말에 씨앗이 파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귀가 꽉 막혀 있으니 어떤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은 언제나 세 번째로 성령을 거스른다고 선언합니다.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은 성령을 고의로 무시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거부하며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러는 것일까요? 단순합니다. 왜 성령을 따르지 못하고 성령을 거스르며 살까요?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 그것은 단순합니다. 자신들의
사내들인 공회 의원의 자리를 내놓지 않으려는, 즉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은 목이 고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고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성령을 따르지 않고 고의로 성령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7장 53절을 통하여서 결론적으로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5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코로나가 집단 감염을 일으키자 교회와 목회자, 교인들을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혐오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서울 성북구 장이동의 어느 식당 앞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당분간 안 받습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목사입니다. 혹은 내가 장로님입니다. 내가 권사님입니다. 내가 집사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어디 가서 나는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는 것을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알면서도 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과 같이 목이 고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고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성령을 따르지 않고 고의로 성령을 무시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끄럽게도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이 지적한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할 때에 자칫하면 이 말씀에 대하여 오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스스로 겸손하다 말하는 이들이 진짜
겸손한 경우를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온유하다고 번역된 것은, 번역된 헬라어는 프라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프라이스는 기본적으로 길들여졌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길들여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된 길들여진 존재이셨습니다. 따라서 온유함이란 그저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말이 아니라 길들여져서, 프라이스,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는 그러한 뜻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겸손을 뜻하는 타파이나스는요, 바닥에서 멀지 않다는 뜻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짐짓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향한 갈망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자기를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 오만한 사람은 자기에게 도취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들 각자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주님처럼 하나님 마음에 조율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길들여져서 온유함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향한 갈망을 품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자기를 맡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되고 길들여져서 온유함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향한 갈망을 품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나를 맡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